오늘 저녁은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소망.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역사전열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이렇게 즐겨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아니면 주요한 인물들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지지난주인가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가장 요기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히트를 띄지면 육두문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이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가장 유기되는 말은요, 바로 소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후대에 오늘날은 소인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에게 있어서 그 성리학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기를 원하고 군자가 되기를 추구하죠. 학문으로 자신의 도를 닦고 학문으로서 인간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소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군자와는 거리가 멀고 학문의 깊이도 얕고 자신의 이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주 치욕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위치, 자기가 가진 주위에서 적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중용의 도라고 했죠. 임금은 임금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명분과 자기에서 충실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재벌가 가족들이 벌인 소위 갑질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다 내로라 하는 국내 대학 내지 해외 유학하고 그리고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맞지 않게 막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기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수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물품에 세금 몇 푼 내기 싫어가지고 밀수를 하는 밀수꾼의 역할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매일 비난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복음이라는 건요, 음역을 그대로 하면 이건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된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냥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듯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님, 복음의 그 의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의적 책임 이런 얘기하죠. 사람으로서의 도리.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어느 우스한 곳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30대의 가정이 남성이 그 모습을 보고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쫓아가서 성폭행하려는 남성을 말리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성폭행범은 자신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흉기를 꺼내서 도와주러 남성을 찔러서 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30대였고 아내가 있었고 그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성이 그대로 도망가서 완전히 자취를 갖춰버렸어요.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물론 뭐 여성으로서의 수치심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던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이유 말 불문하고 여성이 더 큰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후유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당장은 숨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라도 자신을 위해 자기를 구해주다 생명부지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면 그에게 미안함을 표하거나 또는 유가족에게 고맙다는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걸 저는 알아요.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와줍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을 자기를 위해 버린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표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죄사함을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바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목숨을 버린 남성은 외면한 여성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사건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몇 해 전에 이것도 한 10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한 철도 공무원이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건져내고 자신의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근데 그 아이 부모는 아이를 내고 그냥 도망쳐서 단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잘못 관리해서 아이가 철로에 떨어져 그 아이를 보고 발버둥 치는 부모를 보고 철도 공무원이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 후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사회에서는 불신이 일어나죠. 이제 누가 당하는 거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괜히 엮여서 좋을 게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슬프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의해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정말 바른 사람으로 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에 맞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요 삶의 구원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떠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우리가 외적인 모델을 찾는다면 보통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며칠 안 있으면 우리에게 오순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담대함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리고 과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데 주력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봉사와 구제에 헌신했냐면 사도들이 본 역할이 기도와 말씀 전함에 주력하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부자들은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그것은 자기의 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당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생각한 이단자라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조차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또 어떤 교회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좀 특이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거나 이런 교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밖에 있었던 첫 번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헤롯으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수교를 당하고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순교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같이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봉사에 헌신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것이 더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봉사와 구제뿐만이 아니라 선교회까지 전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이방인 선교회 그리고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떠나가게 된 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함으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구제와 선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즉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인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선한 모습들, 그들의 아름다운 행실들, 그리고 성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념하는 모습들은 주변 안디옥 교회 주변에 안디옥 지역의 도시민들에게 선하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에게 속한 이들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공동체, 이 두 교회 공동체는요, 외적인 모습으로 크게 구제하는 모습, 그리고 봉사에 전념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풍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달라,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향기가 드러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거룩하게 걷거나 차 뒤에다가 이투스 붙이거나 어디 갈 때 십자가 목걸이를 달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죠. 우리의 말이 아름다울 때, 또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럴 때 불신자들이 보고
저들은 그래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야, 예수장이들이야, 크리스천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는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이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참으로 의로운 곳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양보하지 않고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제가 오늘 한 기사를 보았는데 모 힙합 가수입니다. 이제 힙합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가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힙합에 관심도 없을 뿐. 그런데 제가 그 가수의 이름을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불과 1, 2년 사이에 언론에 한 6, 7번을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음주 폭행,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그리고 성폭행까지 의혹되는 이런 일들로 줄줄이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그 가수의 외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시인이고요. 그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외삼촌은 이제 목사님이고 그 가수 역시 첫 데뷔를 어디서 했냐면 24살에 크리스천 그룹으로 교회 내에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힙합 그룹으로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와 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음주운전하고, 심지어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 대한 그런 가르쳐가 달려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회 내 전도뿐만이 아니라 봉사와 구제에도 헌신할 수 있는, 혹은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몸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생활이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어떤 봉사나 가난이들을 위한 구제나 아니면 선교라면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요, 오늘 본문이 아닌 바로 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허영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만큼 헌금을 하면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줄 거야.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도 말고 또 다툼으로 하지도 말라. 내가 주장한 이야기가 옳다, 이것만이 바르다라고 다투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합니다. 무엇을 더하냐면요, 늘 겸손하여서 다른 이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만 돌볼 뿐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아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선교와 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남을 섬기는 모습, 약한 이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허영심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뿌려진 씨앗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를 하면서, 굳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선교를 하면 이름이 많이 알려질 거야, 누군가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설계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허영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하는 선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인원 동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할당이 떨어지면 몇 구구는 몇 명, 몇 구구는 몇 명, 고등구는 몇 명, 할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 그 인원만큼 못 채운 부서는 한마디로 조금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진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동원한 부서는 그게 어떤 보상이 나가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뭐 다음번에 무슨 사역을 할 때 조금 더 지원이 나간다든지, 어떻게 보면 경쟁 세우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몇 명 하면 전도상 주고, 어느 교구, 어느 구역이 더 많이 부응하면 최고 많이 부응한 구역에는 뭐 상을 주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의도와 다르게 다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도의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장로회와 안수집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도 그랬어요. 중등부와 고등부가 있는데 규모가 큰 교회니까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 사이에 라이벌 의식 장난 아니고요, 교육자들까지도 그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허영심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켜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서로 갈라진 마음으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쟁기를 끈다면 그 쟁기는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있으면 누가 나를 바라주기 위해서 이걸 하거나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넘겨질 일이 훨씬 더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합당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섬기는 마음. 서로 섬기면 다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일, 나도 챙기지만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남을 챙겨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도 챙길 뿐더러 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이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셨거나 자신만을 챙기셨다면 절대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나보다는 남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으로 정말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조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역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맺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